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이건 믿어 의심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받는 것만 생각해 왔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사랑해 달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달라고, 여러분 이건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심령을 표현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요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받을 은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일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할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예수님에겐 아주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이에요. 그곳에서 이 주님의 모습은 해같이 눈부시게 변형되었고,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나누신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죄와 죽음에 빠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겁니다. 그 직후에 예수께서는요, 이 갈릴리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길, 십자가의 대장정을 나서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그 시점은 주님의 생애에 그렇게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존재,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행한 기적과 이적을 다 보며 지금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겠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하지요.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도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듣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시점에서 이 문맥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명을 굳이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서 이 무언가 특별한 이 사건을 행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굳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에 이 지명을 굳이 앞에다가 거론하고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에서요, 이 지역 지명이나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이 그 뜬금없이 등장할 때에는 틀림없이 그 숨겨진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좀 명확하게 읽어볼 수 있어야, 그 숨은 의도,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읽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은 더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을 조금만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원래 어떤 곳이었느냐? 원래 이스라엘 최북방 헬몬산 기슭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한 이 머리 위로는 헬몬산 정상의 그 만년설이 올려다 보이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작고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이 헤롯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의 칭호인 이 카이사르의 자신의 이름 그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시대였지 않습니까? 로마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안에 황제의 이름, 이 가이사랴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붙인 도시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 좀 특별한 도시여야지만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커다란 규모를 갖춰야 됐습니다. 작은 도시에다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크고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물질이 차고 넘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차고 넘치는 아주 거대한 도시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시골 마을에다 그냥 막 갖다 붙인다면 이게 황제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 도시의 중심이나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했습니다. 당시 그 로마 황제는 황제이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신 같은 존재의 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실질적인 신처럼 군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에 황제 칭호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한마디로요, 물질과 문화가 차고 넘치는 곳이었고 화려한 곳이었고, 그리고 신전이,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이 어떻게 보게 되면 물질과 권력이 지배하는, 황제가 지배하는 인간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발굴된 유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더라요, 작은 도시가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했던 도시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적으로요, 한 번만 해봅시다. 영화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그려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셔서 로마 화려한 도시들, 뭐 콜로세움 있고 바닥에 대리석 깔려 있고 집들도 막 대리석으로 막 높게 지어져 있고 그러한 화려했던 그 로마의 도시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도시. 사람들도 엄청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사람들도 아주 깨끗하고 바닥에 대리석 깔려 있고 그냥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곳에 지금 주님의 일행이 나타났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려한 이 황제의 도시에 이 도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 말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흙길을 계속 걸어오셨으니 온몸이 흙투성이겠지요. 그리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으셨을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갈릴리 빈민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 빈민 출신에 가까웠던 그 주님의 일행의 행색은 그 로마 도시, 그 화려하고 번영한 도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거린 같았지 않았을까? 이 거지 같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초라한 행색의 주님께서 바로 그 화려한 도시에 제자들과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나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황량한 광야 벌판에서 던져진 질문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황제의 도시, 물질과 부가 넘쳐 흐르는 그 도시, 물질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화려한 그곳에서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던 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는 힘입니다. 이 권력, 군사력, 경제력, 이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들은 도시나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을 통해서 크게 지었어요. 둘째는 또 지식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높은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큰 도시마다 꼭 대형 도서관을 건립했어요. 그리고 가정마다 이 서재의 크기를 얼마나 더 크게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내가 더 잘 사냐 못 사냐 이걸 가지고 경쟁을 했어요. 이 세 번째는요, 인간의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가지는 물론 곳곳에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그 여인의 그 상이나 우람한 남성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을 질비하게 세웠지요. 자,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의 도시를 배경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들어 알고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부르는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지요. 즉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다,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다 약속하셨던 그 엘리야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 말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높이고 칭송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엄연히 주님에 대한 칭송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선지자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이 말이 칭찬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일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황제의 도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떠올린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영화 같은 곳에서 보던 그 로마 시대의 화려한 도시, 이 장면은요, 마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이라면 로마 황제처럼 이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이 될 수는 없다라는 선언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몰골의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아니라 이 고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이미 거쳐간 유대 선지자 그 이상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역사를 봤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여기고 누구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요. 이 세상의 화려한 물질과 이 물질 문화 가운데 너희는 과연 예수를 누구라 부르겠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과연 인생의 중심에 놓고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라 선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을 보면서요, 이 현대 물질 문명과 인간의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살라고 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속삭임 가운데, 유혹의 말들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고백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물질의 유혹, 또 수많은 세상의 유혹,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 유혹들 가운데 얼마나 정결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물질이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얼마나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이 지겹게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적으로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화려한 이 물질 문명이 가득하고 쾌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바로 그곳에서, 인간을 신처럼 높이고 있는 그곳에서 드려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광장 한가운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그걸 구경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이 초라한 행색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겠느냐? 너의 인생에서 예수를 누구로 여기고 살아가겠느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이 질문을 바로
구경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행한 그 고백의 깊고 참된 의미를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력의 힘, 이 경제력의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를 안겨다 주고 학문적인 지식을 주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그 로마 황제가 그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마 황궁의 황금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거린과 같은 모습일지언정 이 나사렛 예수, 이 바로 당신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참된 그리스도시라는 뜻, 바로 이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동물의 새끼는 언제나 동물이지요. 이 부자의 대저택에서 사람보다 좋은 음식 먹고 호강한다 할지라도요, 그 동물이 사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 오래전에 그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우는 개집이 한때 나와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하다 뭐 이랬던 건데,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개집 가격만 뭐 4억이다 10억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게 되면 사람 키만한 크기의 그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분홍색으로 해놓고 뭐 가구도 뭐 명품 가구 갖다 놓고 뭐 이랬다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저런 데 산다고 개가 사람 됩니까? 개는 개예요. 이 같은 논리로 보면요, 사람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람입니다. 이 아프리카 빈민촌에서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웅장한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비록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은과 금은 없어 보이지만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은 황제의 신전이 버티고 있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도시 앞에서 갈릴리 빈민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황제의 도시와 이 주님의 모습이 이 어찌 보면요, 대조되고 비교되어지겠지요. 사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유혹,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들, 그것들과 대비되어지는 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고생스럽고 화려하지 못한 주님의 길.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한마디로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그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인 겁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성공제일주의와 이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황금만능주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비록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내 인생에 손해가 될지 몰라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이 주님의 뜻과 방향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 인간의 지식, 육체의 아름다운 그것을 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인간이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신 이유예요.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반석과도 같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주님의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외에 인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 로마의 황제의 논리, 물질과 쾌락을 높이는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썩었다라고 지탄을 받는다면 그거는 제도나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람들이 이 황제의 논리에, 이 세상과 물질의 논리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분열과 다툼에 휘말리는 건 이 세상적인 유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유익만 구하면 이 무자비한 경쟁을 초래하고 비리 대립과 반목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분란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난 사람이 문제가 돼요.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싸움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옳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리 해결되는 방법인 경우도 맞습니다. 그게 더 똑똑한 방법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라면 그렇게 끌고 가야겠지요. 근데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누구 하나 잘난 사람 나타나서 끌고 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요, 모자랄 수 있어요.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아유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야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왜 일을 두 번을 내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사업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 돼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때때로 늦어도 괜찮아요. 때때로 일이 늦어도 괜찮아요. 뭐 사업하는 데입니까? 일이 뭐 빨리빨리 진행돼서 이득을 얻어야 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합심하여 같이 은혜로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이야기하면서 남이 어땠네 저쨌네, 왜 내 영혼을 악한 것들에게 함부로 내어줍니까? 왜 내 입을 악한 것들에게 함부로 내어줍니까?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칭찬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흠 잡으려고 하면요, 흠 잡을 거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하려고 들면 막상 하려고 그러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심령으로 바라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칭찬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 살리고 높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세 번째는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을 이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주님의 영원한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영원하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말이지요. 이 세상의 유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패망의 결말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로마 제국은 오직 폐허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저 관광지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의 높음과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했던 그 로마 제국은요, 더 이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로마 황제의 무덤과도 같은 그 허무하고 황량한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을 존경할 거고 사도 베드로를 사랑할 거예요. 그들은 돈이나 권력과 먼 삶을 살아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한 사람은 이 처참하게 참수당했고 또 한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본다면 그보다 더 처참한 인생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당시 거대한 것을 추구하던 그 로마의 부자나 그 원로원의 의원들 이름 몰라요.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는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들은요,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도시와 마을 중에서 물질과 번영의 도시, 황제의 도시인 그 빌립보 가이사랴를 택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나라를 뛰어넘어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는 이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를 따르지 않고서는 이 복음 따라 살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 유익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신앙인으로 화려한 그 세상의 길과 주를 위한 길의 그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타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지요. 이 타협하는 순간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화려한 황금의 도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바삐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사실 정답은 이미 굳이 말 안 해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외친 그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 외쳐야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한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합격받는 삶이고 또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